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은 구약 914면에 있습니다. 잠언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나 뜻밖의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요즘 놀란 일은 뭘까요? 우리 교회 앞에 마트가 사라지는 겁니다. 탑마트라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24시간 운영을 했거든요. 제가 온천 프라자 살 때 그래서 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주상복합이다. 밑에는 마트가 있고 위에는 아파트가 있는 주상복합이다, 막 이런 얘기했는데 거기가 편의점이 된대요. 그래서 앞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좋았는데 싶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어느 날 바뀌더라고요. 지금도 오늘 올 때도 보니까 천막 같은 거 이제 회수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러면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에 얼마나 바뀌었나. 지금 제가 꽉 4년을 채우고 이제 5년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온천교회 온지 보니까 횟집이었던 데가 강아지 보육원으로 바뀐 데가 있었고, 여기 커피집이었는데 이자카야가 된 데가 있고, 이게 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일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일이에요. 그리고 맨날 제가 오기 전에 예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여기 파전이 맛있다고, 근데 우리는 못 가볼 거라고, 왜냐면 간판이 막걸리 집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파전집으로 되고 막걸리가 작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전만 먹으러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드는 그런 집도 생겼습니다. 이게 앞집, 옆집, 뒷집이 동시에 바뀐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여기 바뀌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여기가 바뀌어 있고, 이렇게 쭉쭉쭉 바뀌어가는 겁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흘러가고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죠. 이게 이렇게 상황이 지나고 시간이 가니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변한 것들을 보아도 우리는 놀랍습니다. 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첫 조카가 저랑 되게 친한데 얘가 이제 고3이 됐는데, 어느 날 삼촌 이건 뭐야? 이러면서 저희 할머니 집에, 그러니까 증할머니죠. 증할머니한테 증손자죠. 손자의 아들이니까 얘가 갔다가 뭘 갖고 오는데 자기는 이게 자동차 장난감인 줄 알고 가져온 거예요. 자동차가 이만한 걸 가져오고, 걔가 어릴 때인데, 그리고 여기 콘센트가 이만큼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비디오 테이프 감는 기계인데 얘는 이게 자동차인 줄 알고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뭔지 아시는 분들은 비디오 테이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은 축음기를 보셨습니다. 이거에 왜 아멘이 나오죠? 여러분 축음기를 보셨고, 시커먼 LP판을 보셨고, 전 옛날에 그게 웬 판때기가 집에 이렇게 많나 이랬었습니다. 시커먼 판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 시커먼 판때기에서 카세트 테이프도 보셨고, CD 플레이어도 보셨고, MP3도 여러분은 보셨고, 목사님 MP3 모르는데요. 여러분 집에 그 빨간 라디오 성경 읽는 거, 그 트로트 들려주는 그거 다 MP3 기계입니다. 500곡 들어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시대까지 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로 보면 엄청난 거를 여러분 지금 한 5개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이 모차르트 이럴 때 사람들이 이런 거 알았을까요? 몰랐다고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젊은 것들이 지금만 보려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노? 이 얘기 할 거라고요.
그런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예전에는요, 카세트 테이프 보면 전축이라고, 전축, 요즘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전축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테이프 2개 꽂는 집, 여기 꽂고 여기 꽂고 2개 있는 그 집 잘 사는 집 있다. 왜요? 동시에 녹음이 가능하거든요. 요 테이프를 여기로 옮기는. 젊은 오빠 삼촌들의 집에 가면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삼촌 이거를 들고 해변가를 갔다고 두꺼운 그 건전지 이걸 8개인가 넣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어깨에 매시더라고요. 스피커 2개 있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신세대. 그래서 삼촌 집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큰 거를 들고 있던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게 생각납니다. 큰 교회들은 어떻게 했었나요? 그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테이프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테이프가 쫙 나오면 우리 입원하신 분이나 전도하신 분들한테 혹시나 부흥회가 되면 테이프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말씀 있다고 들어보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CD가 나왔거든요. 그때 저희들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차 중에 진짜 고급 차를 봤는데 트렁크를 딱 열면 카세트 테이프를 7개를, 8개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새 차가 났는데 CD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차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차들인데, CD는요 심지어 그걸 안 해요. 판을 이게 늘어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카세트는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소리 늘어나고 막 감을 때 맨날 이렇게 감고 이랬던 기억 나는데, CD는 바로 탁탁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학생들이 사기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MP3가 나왔을 때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컴퓨터에서 음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그래서 이과 애들한테 물었어요. 전 문과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이게 숫자 0이랑 1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네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0과 1인데 이게 음악이 되고 이게 영상이 되고 이렇게 막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다 경험하셨고 다 만져보셨고 제가 하는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한테 비디오 테이프부터 맡깁니다.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가지고 집에서 이거 보고, 그리고 그 비디오 가게 가면 빌려간 거는 뒤집어 놓는 게 예의다. 왜냐하면 다음 사람이 있다 이거 딱 했는데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뒤집어서 깍을 넣는다면 깍도 애들이 몰라요. 그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도 모르는데 비디오 테이프 깍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요즘에야 삼촌 그게 무슨 말이야? OTT로 집에서 그냥 TV 틀면 바로 영화 나오는데 뭐 그렇게 복잡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급변에 급변을 지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 나올 때마다 그 가수들도 그런 걸 그래서 자기들도 막 만든 거예요. 외국 가수들도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라고, 이제 라디오에서 비디오가 딱 시대가 됐을 때 이제 모든 라디오 시대는 망했어 하는데 지금도 라디오 나옵니다. 차 타면 영상도 볼 수 있는데 라디오가 더 많이 들어요. 재난, 전쟁 일어나면 뭘 꼭 들으라 그러죠? 라디오 들으라고 합니다. 없어질 거라 생각했던 게 계속 이어져 오기도 하고요. 이건 계속될 거라 생각했는데 한 번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삐삐. 옛날에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큰 딸이나 아들들이 사달라고 졸랐던 집들일 겁니다. 광역 삐삐, 시티폰,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우리 다 경험했던 거거든요. 공중전화가 있는데 전화기가 무슨 필요 있는데 이런 걸로 싸우고 했던 게 우리의 시대라고요. 세상이 확 바뀐 것 같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고 변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망한다고 참 많이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말을 쉽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제가 태어나고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을 한 번을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태어나고 한 번인가요? 84년대에 최동원 선수 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못했는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희훈아, 큰일 났다. 제가 군대 가기 직전이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데 할아버지 왜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어찌 될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여와 야가 바뀌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거든요.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저는 여에서 야로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가 여가 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이제 미군 다 철수한다고, 이제 북한 내려온다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이 침공당하는 걸 군대 가기 직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3년 6개월로 다시 군 생활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어쩌면 세계 전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알카에다랑 저기 이제 큰일 났는데 미국을 건드린다고? 저 나라 없어지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라 했던 미국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민학교 때요, 저 국민학교 출신인데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급하게 TV 틀려고 그랬습니다. 처음 있었습니다. 저희 비 오는 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들으려고 TV 틀었던 거 빼고 TV 처음 틀었는데요, 그때 저희 선생님의 말이 희훈아 준비해라, 너희들은 통일을 볼 거다 그랬습니다. 그때 김일성 죽었을 때입니다. 김일성이 죽고 그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또 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했던 거를 TV로 봤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독과 서독도 봤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있던 것도 경험하고 통일 독일을 보았습니다. 통일 독일 때 저희 선생님들이, 역사 선생님들이 뭐랬냐면, 잘 봐라 희훈아,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 약간 왼쪽이었던 것 같아요. 뭐랬냐면, 잘 봐라, 저 나라 잘 될 거다 하는 선생님이 있었고, 반대 선생님 뭐래요? 저 나라 망한다. 자 봐라, 통일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라. 안 망하더라고요. 선진국에서 빠져나갈 거다, 이제 유럽이 독일을 버릴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일 없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와 세월을 몇 번이나 지났지만 그때마다 경험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울산교회 출신이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얘기했던 박두욱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유아 세례 받았고요. 울산 선교원 다녔고 정근우 목사님 계셨고 그때 이제 결혼하고 이랬었는데, 울산교회에서 있을 때마다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금모기 했었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기도회도 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어렸는데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 생각하면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설교하시고 때론 장로님들이 들어오셔서 부장님으로 그 궤도 넘기시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어린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 금이 없었던 적은 없대요. 뭐 그분의 말입니다. 금관가야였다잖아요. 그래서 금이 정말 많은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였대요. 그런데 그 나라 망했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 땅의 통치자를 아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대요. 그리고 항상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어른들은 왜 나라를 걱정하냐면, 우리는 지금 가도 해봐야 얼마 더 살겠나, 근데 우리 다음 자녀들이 또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북에서 내려온 진짜 일사후퇴 때 내려오신 분, 어른도 만났었던 적이 납니다. 그 시절의 거제도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땐 거제도에 눈이 왔다네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우리나라의 주인이 계속 바뀌고 어떤 때는 군인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더니 나라 잘 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안 되니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어르신들만큼 오랫동안 기도를 여전히 잘 못합니다. 제가 여기 모르시죠? 제가 항상 새벽기도 저쪽에서 기도하거든요. 한번 이쪽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각으로 보면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한번 꺾어 보려고 기도했는데 깨달았습니다. 제가 출근했는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기도를 제가 못 꺾겠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굵은 마디로 목사님하고 손잡아 주실 때 저는 느낍니다. 이분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커졌고,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커졌고, 제가 상암 월드컵 올라가 봤거든요. 빌리 그레엄 목사. 근데 이제 같이 가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다른 분들 막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기독교 100주년에 여의도에 모였을 때 그걸 아직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이 나라를 살립니다. 급박한 시대가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더 빨리 변할 겁니다. 전 요즘에 느낍니다. 목사님 40대시죠? 그럼 이제 40km라서 아직은 어린이 보호구역 살짝 지났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하루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 글을 쓰거나 하다가 급하게 지우는 게 그거예요. 아직도 2024년이 익숙한데 25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땅 어느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세상은 기적이라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일 잘 아시고 경험하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시니어들입니다. 압니다. 왜 우리 어른들이 걱정합니까? 저희도 압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에 급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망해 보일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시대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언제나 순탄대로가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TV에서 뉴스에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기입니다. 겨울이 많이 냉혹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여러분, 태평성대가 왔습니다. 마음껏 돈 쓰시고 옆집 사람들한테 500원 주셔도 됩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전 못 봤어요. 항상 어렵대요. 저 옆집 보니 목사님, 근데 저 집 손주들 항상 잘 돼 보이지 않습니까? 저 집은 미국에 어디 가고 그런 말들, 옆집은 항상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들에게도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있다고요. 우리는 몰라도 잘 돼 있는 보이지만 그 옆집 안 믿는데 잘 돼 보이는 그 사람들 잘 되는 것만 얘기하니까요. 닥치는 멸망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니까요. 그래서 잘 돼 보이는 겁니다. 미국도 안 되더라니까요. 선진국 독일도 안 되더라니까요. 징기스칸의 몽골보다 더 큰 땅이던 소련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급작스럽게, 갑작스럽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돼 있으니 두려워해선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니까 외치자고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거 기억하자고요. 우리 다음 주에 못 만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 받고 천국에서도 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이 땅 멸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권사님들 뒤에서 웍 해보십시오. 뭐라는 줄 압니까?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명령하냐면 내가 있잖아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시니까 더욱더 기억해야 할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 아는 겁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붙들자고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자고요. 갑작스러운 상경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걸려 넘어지던데요. 넘어지던 상황이 온다면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가족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가족밖에 안 된다고 가족 경영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경영, 가족들도 뒤통수 치는 게 이 세상 논리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먹고 자면 소 된다 그랬거든요. 먹고 잤는데 돼지가 됐는 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먹고 자면 소 된다더니 돼지가 됐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인생의 약속이라고 해도 깨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보험 좀 잘 들어놓으면 보험이 갑자기 갱신한대요. 갑자기 잘 됐던 보험이 갑자기 갱신한대요. 갱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해야 된대요.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세상의 약속이요? MOU라고 맺어도 깨지는 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깨어지고 없어졌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롯데자이언츠는 지금 구장을 짓겠다고 30년째 안 짓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교회에 탄압도 있었고 교회를 무너뜨린 세력도 있었고 교회를 언제나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을 때 강력한 나라들이 나왔고 강력한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지나고 보면 강력한 지도자도 없어지고 강력한 나라도 없어졌는데 지금 교회는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이번 주에 말씀 전하기 전까지 누구보다 제가 더 월요일에 뉴스를 많이 봤을 겁니다. 누구보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고민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라를 위해 기도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더 놀라운 것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기도하래요. 두렵고 떨리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급박하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위해 부르짖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 시니어가 해 주십시오.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수요일에 모여 예배하고 여전히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른들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음기, LP, 카세트, CD, MP3, 유튜브 요거 6개를 다 경험한 역사적인 인물들은 여러분입니다. 전 축음기 박물관 가보거든요. 돌려가지고 소리 나는 거.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런 거 전 못 들어봤거든요. 이미자 씨가 엘리제 영화를 할 때 엘리제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동백 아가씨는 동백선밖에 전 몰라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 역사를 아신 여러분, 그 모든 게 획획 변할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이 나라 이 땅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너가 그래 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이 모습을 얘기해 주십시오. 급박한 시대는 언제나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되시길 소망합니다.